정말 진정과 실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그냥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저희 2절 하실까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저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깨뜨릴 옷값조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비전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그리고 이 땅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2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8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전염병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물러가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어수속히 아버지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2천만이 그리고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걸려야 될지 그리고 죽어야 될지 모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 씻으시고 또 뒤에 보면 세니타이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월 5일 오후 4시에 바로 미국 교회 본당에서 우리 김광현 또 김성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4시 피아노 치는 친구예요. 또 저희 집에 둘째고요. 그래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은혜로운 예식이 되길 위해서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아마 내일부터 학교가 오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새 학기에 또 새로운 학년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안전 건강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없죠?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오셨어요. 이름이 예뻐요. 미리. 새로운 친구 있어요. 미리.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우리 손미리. 예.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한국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예. 둘의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 권사님 오셨어요, 그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 우리 박수님도 잘 오셨어요. 예. 아유 그랬습니다. 다들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릴게요. 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그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축복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셔요. 농부는 언제나 원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원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해주셔요.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줄기도 잘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껍질까지 벗기셔요. 이게 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포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지기, 포도원 농부는 이 작업을 잘할수록 그리고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할수록 그 다음 해에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되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이 과일들을 맛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지금도 뭐 사시사철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일하면 제철 과일이잖아요, 그죠? 제철 과일 그게 맛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은 어때요? 과수원에 가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포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열매가 잘 열리고 많이 열리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물론 오늘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포도 열매에 대한 얘기지만 이 포도송이를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이 포도송이에 보면 한 알이 아니라 수십 알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이 조그만 포도송이가 달려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열매, 이 수많은 열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죠? 대표적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궁율과 선한 열매, 또 이 열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신성한 성품 8가지. 이런 것들이 다 열매에 해당돼요. 열매. 이게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요,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상상이 안 가죠. 별로 크게 감동이 없어요. 예.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을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예수님의 보좌는요, 만왕의 왕의 보좌입니다. 만주의 주의 보좌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의 보좌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조금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그 대통령의 의자 아무도 못 앉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그 왕의 그 의자, 그 왕자, 그 어좌라는 그 왕자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쟁투가 벌어지고 암투가 벌어지고, 그죠?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었을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6절에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심지어는 줄기도 자르십니다. 껍질 다 벗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지 삼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버리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어서 사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20절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유익한 열매. 그러나 그 열매가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잘려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지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곧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 물론 아주 열대 지역에서는 사시살처 열린답니다. 4번.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지난해 열렸던 그 가지에서 먼저 조그만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무화과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2번 열리는 거죠. 2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요?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릴 때예요. 무화과 나무는 크게 자라면 한 12m까지 자란답니다. 아주 커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잎사귀가 넓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근동 같은 이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좋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지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사건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명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기 좋은 곳입니다. 왜요? 잎사귀가 그만큼 넓고 크기 때문에 그늘을 제공해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 기후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요, 이 무화과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난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 무화과가 마른 것을 말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이요, 먼저 나오는 그 열매를 타크시라고 부른대요. 타크시.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못 먹지도 않는데요. 맛이 별로 없대요. 그러나 향기는 있답니다. 큰 것들은 엄지손톱만 하기도 한데 이게 다 큰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 6월 7월쯤부터 이제 진짜 무화과가 열려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타크시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었대요. 근데 못 먹지는 않는답니다. 먹을 수는 있답니다. 맛은 없지만. 그러나 향은 똑같아요. 향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길을 면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것이라도 있는가 하여 찾으러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크시 처음에 이것이 없으면 오리지널 무화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열려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먼저 있는 것이 없다면 나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무화과는 이제 진짜 무화과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과실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과실수들은요, 이건 뭐 별로 땔감으로도 못 써요. 별로 이 목재로도 쓰임이 없어요. 과실수는 오직 열매. 이거예요, 열매.
그런데 과실수가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해주고 줄기 잘라주고 껍질 벗겨주고 그래다 온갖 거름을 주고 키웠는데 열매를 먹지 못한다? 바로 파버립니다. 바로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셔요. 처음에도 제가 어떤 열매? 많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열매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신성한 성품 8가지 열매든 아니면 의의 열매든 선한 열매든 착한 열매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줄기 자르기도 하고요. 껍질 벗기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시험일 수 있어요. 훈련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훈련받았어요. 뭐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라졌습니다. 버려졌고 태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주시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죠? 이거예요, 이거. 열매를 맺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어떤 은총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안에다가 하나님 안에다가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이뻐서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 내모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말씀 늘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큐티도 해야 되고요. 말씀 나누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예? 세 번째.
자, 이제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지난 시간에도 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이요, 툭탁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툭탁책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먼지 트는 거예요. 툭탁. 그리고 먼지 쌓이도록 일주일 내내 놔뒀다가 또 주일날 오느라고 꺼내갖고 털고 오는 거예요. 이거 툭탁책 아닙니다. 예? 말씀을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30장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적어가지고요, 크게 적어가지고요, 아니면 타이핑 하시든지 해가지고요, 어디에 여러분들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으시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냉장고에도 붙이시고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도 붙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도 붙여놓고요. 이 두 가지 말씀, 이 로마서 10장하고 신명기 30장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늘 묵상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예.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특별원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뭐 할 수도 없고요, 해수도 안 되고요,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농부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지로 보내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끝납니다.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엄마 주는 뭐예요? 우유 먹고 재워주고 기주고 채워주고 씻겨주고 엄마가 다 합니다. 그냥 품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잘 자고 잘 먹으면 돼요. 예,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 잘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잘 자면 돼요. 예,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문제예요. 예.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싫어가지고 뚝 떨어져 나가면 그 즉시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어요. 밖에 버려져요. 불에 태워져요. 잘 생각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예, 전적인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함이라라는 이 끝에 말, 이 함이라라는 것이 본문에 3번 나와요. 이게 뭡니까? 함이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목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 3군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와 누구요? 형제 안드레를 불러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여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이렇게 차례차례 부르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기 전에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뭐예요? 어부로서 그 모든 것을 영위하면서 살았어요. 배를 마음대로 운행했고요, 그물질을 마음대로 했고요, 고기 마음대로 잡았고요, 뭐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부터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엄마요, 세상적으로는 학생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주님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능력대로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16절에도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기도의 범위는 무엇이든지. 이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10장인가요? 가서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4장 하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드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장에서 우리 말씀 들을 때 미리 들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주님. 저 숨 넘어갑니다. 아멘 하셔요. 예? 주님의 이름이 모든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비실비실. 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의 능력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쪽에. 자,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없나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종합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낙심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8장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이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락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눈앞에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마디 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 한마디, 그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그 고백 한마디에 천국의 열쇠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 가지십시다. 로마서 8장 아까 있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니요. 그 다음에요.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요.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주셔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 뜻대로 기도하면 뭐 했어요? 이미라 얻은 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눈앞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얻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도예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작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하는 작업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고요, 기도로 마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소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도 떼어서 올렸습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우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물질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많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